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사는 법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회복이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림 공동체가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자 하기 위한 동기에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신앙적 죄책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크게는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한국 교회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서울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그곳에 투자를 해서 한국교회 3,200개 교회 5,500명이 넘는 목회자가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했고 비전을 공유했고 아마 그때에도 우리가 한번 회복하자, 새롭게 한번 일어서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해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와 같은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회복이라는 것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교회의 그 목적과 상태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요, 처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사회 속에 회복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훨씬 더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회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을 요청할 때 회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믿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얼마나 전진해 갔느냐, 그러면 회복이 필요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로 물러났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 이 회복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자녀다, 너희를 내가 양육하고 키웠다,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양육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물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단번에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무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물쭈물하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성도들은 확실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상 우리는요,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진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의 삶을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변치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지, 믿음이 어느 곳에 도망가 버렸는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하고, 이것이 반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잖아요.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회복을 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 처음 믿음처럼, 하나님 주신 그 처음의 감격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노진국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진국 목사님이 말하는 회복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은 모두 7가지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은혜, 교회, 제자도, 기도, 전도, 가치관, 이 7가지를 가지고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노진구 목사님의 이 7가지의 기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사이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는 참과 거짓의 그 중심에 서서 참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거짓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복음과 묘하게 섞여 있는 세속주의에 낱낱을 우리는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앞에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선뜻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통곡과 참회를 거쳐 복음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열정이 과연 얼마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가 바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신앙인 것이죠. 회복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스스로 변화여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 말하면 교회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달라지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주도했던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먼저 바뀌어질 것인가. 내가 바뀌고 나면 나의 주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법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된 채 행복하기를 발버둥 치다가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종교를 찾는 것이라면, 누구를 찾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알라를 찾던, 하나님을 찾던, 석가를 찾던, 마호메트를 찾던 우리의 어떤 절박함 속에서 그 절박함의 해결을 위해서 그 신을 찾는 거라면 여러분, 그 신앙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편의 불신이죠. 어떤 신을 찾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가 잘못되면 그것은요,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 종교가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종교적이든 심지어 얼마나 기독교적이든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신앙입니다.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은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주인은 자신입니다. 많은 우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믿고 여러 많은 종교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됨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원하면서 그 신 앞에 그와 같은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 자리에 연연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죠. 참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결국 그 복음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저나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을 날지 못해요.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나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서야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제한된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자유로 우리가 세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노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더 많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더 많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결국은 나를 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자유로운 그 삶으로부터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속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말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도, 은혜 속에 산다 말하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 주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또한 주님의 원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습니까? 무시무시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속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로마의 권력 앞에 교회가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방인들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돈에도 고개를 숙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조그마한 안락에도 교회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이 몸이 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코로나19에 정말 엄청난 이 재앙의 시간 속에서 정부가 내민 타협의 손을 잡은 교회들은요, 점차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에서 주는 그 이익 앞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름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데요, 많은 것을 가졌던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늘 자신의 곳간에 채워진 재물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죠. 내일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채울까? 그 다음 날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울까? 그렇게 즐거움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요,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모으고 우리가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내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도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사명이잖아요.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재물이 은사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비워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내게 주신 재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그 물질을 아름답게 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에 그러면서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 아저씨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발생한 일이 역설적이게도요,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다 주시는 분인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좋은 거 주실 줄 믿는다면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밀어넣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얇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입술을 벌리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의 회복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도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교인들이 틀려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종교적 열심만으로 그 다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다른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면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과연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지를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그들 가운데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의 회복입니다. 끝으로 가치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기 원했던 것은 순수함이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아가며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감동받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감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전심으로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진구 목사님의 7가지의 회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법, 성도가 사는 법, 아니 내가 사는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처음 와닿았던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를 이뤘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가치관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추상적으로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나의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